요한복음 20장 13절에서 18절 말씀, 계속 부활에 관련된 말씀이 연결돼서 부활의 영광 두 번째 시간으로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13절부터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할까요? 자,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비오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부터 68년 동안 변함없는 사랑과 지금까지 68년 동안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교회를 붙잡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시작을 잠깐 살펴보니까요, 지금부터 약 68년 전에 벌교 승주군에서 그 별랑교회를 섬기셨던 김원달 안수 집사님이 우리 영암읍 보건소장으로 이렇게 오시면서 영암읍에 교회가 있었는데 우리 보수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흥교회 목사님과 또 지금 목포노회 목포제일교회 목사님 또 성도님들에게 아마 노예다 요청을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풍리 나술래시 이 성도님 집에서 1965년 4월 56년이죠. 4월 1일 날 첫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4주 후에 이제 김원달 집사님 댁으로 이동을 했고, 그다음에 그해 5월 달에 목포노회에서 정식 영암읍 중앙교회로 이렇게 아마 첫 교회 명칭이 영암읍 중앙교회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지금 이 자리에 땅을 사고 첫 건축을 아마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건축이 되고 또 중간에 있는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쪽 오른쪽에 있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교회가 지금 이렇게 변해갔고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 역대 한 10여 명의 전사님 또 목사님들이 교회 사역을 하셨고, 원로 목사님으로 우리 송 목사님이 가장 많이 더 사역을 하셨죠. 제가 11번째 아마 담임 사역자로 2017년부터 만 7년이 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교회 설립 68주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한번 더 부흥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행적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 부활의 영광 첫 번째로 빈부덤과 수위가 주는 부활의 참된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죠. 지난해 한 말씀을 잠깐 정리하고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이미 성경에 이미 예언대로 기록된 대로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종료 주일 때죠, 고난 주간이 시작하는 이 주일에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이 철저하게 구약에 예언된 대로 진행되고 있었음을 한 절 한 절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는 부활주의를 통해서 동일하게 이 부활주의에 또 주님의 그 성경 말씀대로 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또 살펴보았는데요. 자, 그러면 지난주 말씀 잠깐 살펴보고 가볼까요? 자, 지난주에 안식구 첫날, 우리 주님의 부활의 날이죠. 여러분, 안식구 첫날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로
죄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리는 안식을 다시 회복해 하시는 새 창조의 날이 바로 이 안식구 첫날, 바로 부활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날, 그날이 곧 주일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이렇게 성수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 주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안식구 첫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자, 안식구 첫날 무덤 문이 열리는 모습을 우리 막달라 마리아가 보고 어떡합니까? 예수님의 제자에게 막 달려가서 시체가 없어졌다고 하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와 다른 제자, 여기는 요한이었죠. 베드로와 요한이 막 신나게 그 무덤을 향해 달려갔는데 정말 가서 보니까 어땠습니까? 빈 무덤이었고 세마포와 수건, 수의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뭘 발견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이 빈 무덤과 또 이 빈 무덤 안에 벌어지는 이 상황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감쌌던 수의가 그대로 있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곧 시공간을 초월한 육체적 부활이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멘을 크게 안 해서 제가 아멘을 요구한 게 있었죠. 돌문이 열려졌다. 예수님이 죽음을 감쌌던 수위가 그대로 놓여졌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의 뭐였다? 전리품이었다. 아멘이었죠. 생각나시죠? 아무튼 빈 무덤을 이제 확인한 이 제자들, 그 다음에 이 여인들.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눈으로 보고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꽝이라는 거죠. 이걸 어디서 알 수 있었냐면 제자들도 사도행전 2장으로부터 가서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구약 말씀을 끌고 와서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셨고 그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의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베드로가 멋지게 설교했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구약의 말씀을 끌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분명하게 증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좀 이따 또 보겠지만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구약의 말씀을 끌고 와서 자신의 부활을 분명하게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히 믿어지고 그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영광이 임함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 말미에 다 떠나버린 그 빈 무덤 앞에 홀로 울고 있는 마리아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만 홀로 남아서 울고 있으면서 빈 무덤을 쭉 이렇게 살펴봤죠. 그랬더니 희한한 광경이 있었습니다. 거기 어떤 광경이 펼쳐졌습니까?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왜 두 천사가 갑자기 등장하냐라고 했을 때 그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분명하게 유대 사회에서는 증인을 세울 때는 두세 증인을 세우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증을 하기 위해서 천사 둘이를 딱 등장시켰던 것을 요한복음에 의도적으로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천사가 한쪽은 이쪽, 한쪽은 이쪽에 이렇게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바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의 위를 덮고 있는 시은자, 시은소의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은소와 이 시은자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지성소를 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무덤, 그 빈 무덤에 천사가 이렇게 있었던 것은 영적 의미로서 바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성소를 막고 있던.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보좌 앞에 나가는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떡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과해야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나십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십자가와 부활에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요, 오늘 본문도 이 놀라운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무덤을 이렇게 쳐다봤더니 천사가 이렇게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무덤 안에서 소리가 들리죠. 자,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자, 천사가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의 뉘앙스는 무엇입니까? 천사는 너 왜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한다고 얘기했잖아. 왜 말씀대로 살아났다고 하셨는데 이 빈 무덤, 이 수위를 보고서 그걸 못 믿어? 너 왜 울고 있어? 이런 뉘앙스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 바로 뒤에 누가 서 있었냐면 예수님이 서 있었거든요. 근데 깨닫지 못해요. 아무튼 마리아가 지금 울고 있는 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마리아가 무덤 안에서 천사를 봤는데도 놀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신이 온통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 없어진 것에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천사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15절에 보면 예수님도 동산지기로 이렇게 알았으니까 아마 그 사람, 그 무덤 안에 있는 사람들도 아마 시체를 옮긴 동산지기로 아마 보았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뒀는지 내가 알지 못함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니 도대체 누가 시체를 가져갔단 말입니까? 제발 좀 그 시체를 어디에 가져갔는지 혹시 아시면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뒤에 누가 서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서 계셨어. 눈물 범벅이 되어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도 이렇게 묻습니다. 15절 예수께서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는 거예요. 왜 우느냐는 거예요. 13절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자여 왜 우느냐는 거예요. 왜 우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왜 누구를 찾느냐는 거죠.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통산직인 줄 알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여. 여기서 주여는 퀴리오스란 뜻인데 일반적으로는 전치가예요. 선생님 여보세요. 이제 이런 의미예요. 여보시오. 선생님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럼 내가 가져다가 내가 가더래. 무슨 얘기예요? 당신이 시체를 옮겼다면 어디에 두었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다시 무덤에다가 내가 장사할 테니까 좀 그것 좀 가르쳐 달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마리아 앞에 분명히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짠 하고 나타났습니다. 근데 7 귀신 들렸던 마리아거든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공생의 사역 동안 쫓아다니면서 수종 들었던 여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성형 수술한 것도 아니고 그대로 살아나셨을 텐데 여기서 이렇게 성형 수술하신 분들은 위에 가면 모르겠어요? 알아볼지 안 올지? 아무튼 뭐 알아봐야 되잖아요. 모를 수 없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마리아만 모른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또 시체가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2명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과정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옆에 있었는데도 몰랐어요. 그럼 잠깐 그 현장을 갔다 오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와봅시다. 그날에 그러니까 그날은 언제냐면 바로 안식구 첫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날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그다음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무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없어졌다. 그 얘기만 듣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문의할 때 서로 둘이 막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누가 시체를 가져갔단 말인가? 근데 예수님이 가까이 동행해요. 근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근데 여기서도 예수님이 또 질문해요. 똑같아요. 아까 마리아에게 너 왜 우냐? 너 뭐 때문에 그러냐 질문하죠. 분명하게 뭔가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똑같아요.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야, 너 뭔 얘기하냐 너희들. 그러니까는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니 이거 뭐예요? 쫙 째려보는 거예요. 그것도 몰라? 이런 의미로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지금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14절.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왜 모르냐는 거예요. 오히려 더 핀잔을 둬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었어요. 왜 모르냐는 거야. 얘기는 뭐예요? 십자가의 이 사건, 그 다음에 또 무덤에 시체가 없어졌다는 그거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보세요.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라고 한 얘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아주 빅뉴스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6월절 절기를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방문한 모든 사람에게는 아주 톱 뉴스였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왜 모르냐는 거예요. 그때요 예수님이 넉살 좋게 그래요. 이르시되 무슨 일, 뭔 일인데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 너 그것도 모르냐? 그럼 하는 얘기가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이거늘. 자,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우리를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로, 그 선지자, 즉 그래서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온전히 해방할 정치적 메시아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고백하기를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구약에서 소개한 그 선지자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리라. 그래서 모세처럼 민족을 구원할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인정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떡합니까? 십자가에 그 예수를 못 박았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즉 예수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 똑같죠? 정치적 메시아로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계속 합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났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하미르라. 여자들은 또 얘기한 걸 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와 함께 한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누가 확인했죠? 베드로하고 요한. 누가 달리기 잘했어요? 요한이. 베드로가 잘했어요? 요한이 잘했어요? 요한이 잘했죠. 근데 요한은 겁쟁이에서 못 들어갔는데 베드로가 막 헐레벌떡 들어갔잖아요. 아니, 지난주 설교예요. 다시 지난주 설교를 해야 되네. 그렇잖아요. 그 여기서 뭐예요? 두 사람이, 이 얘기는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근데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이 빈 무덤을 보았지만 예수를 보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듣고 이 두 제자가 어디 갑니까? 엠마오로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듣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즉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왜 온전히 믿지 못하냐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을 아니냐 하시고, 자 하면서 어떡합니까? 여기서도 동일하게 어떡합니까?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 구약 성경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리스도가 와서 어떻게 고난을 받고 또 구원을 이루고 부활할 것인지를 자세히 설명해요. 자세히. 자, 자세히 설명해도 아직도 몰라요. 28절.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으니까 그들이 강권해서 이제 성경을 막 풀어주니까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아니 우리 집에 좀 유하라고. 날이 저물었는데 그래갖고 예수님 이제 같이 들어가요. 아직도 몰라요. 근데 보세요.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때서야 하는 거예요. 언제 알았어요?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실 때 그들의 눈이 그때서야 밝아져 누군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줄 알았다. 부활하신 예수님 줄 알았다.
여러분, 이들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쫓아다녔던 제자들이에요. 근데 그 옆에서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함께 나눈 대화 가운데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근데 떡을 떼며 그들의 눈이 밝아지니까 어떡합니까?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 즉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아무리 어떤 나의 열심과 열정으로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면, 강권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안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알고 부활의 주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은 어떡합니까? 뭐가 떠진 거예요? 눈이 밝아진 거예요. 할렐루야. 영안이 열려진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두고도 몰랐다니까요. 자, 다시 한번 본문으로 와봅시다. 똑같았어요, 마리아도. 자, 근데요, 마리아가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우리는 이 대목에서 더 확인할 수 있어요.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선생님,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내가 좀 장사하겠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가 3일이 지났어요. 그러면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는 이미 씻어 썩은 냄새가 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예전에는 집에서 장례 치를 때 어떻게 합니까? 2, 3일만 지나도 여름에는 얼마나 이 송장 냄새가 났는지 몰라요. 저도 그걸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여기서 하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고 정말 마리아가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 시체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를 향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다 제자들은 도망가 버렸어요. 빈 무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 버렸는데 끝까지 무덤 앞에 머물러 있으면서 흐느끼는 그 마리아를 보면서 끝까지 그 시체 때문에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글썽이는 그 마리아를 보면서 우리 주님 어떤 생각이 들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가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그에게 사무엘이 잉태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면 주님이 친히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 주님. 여러분, 그때요, 그전에는 여자여 왜 우냐, 뭐 때문에 라고 했는데요, 이제는 어떡합니까? 마리아의 마음을 아니까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나 마리아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돌이켜 딱 보더니 라오미, 즉 선생님, 주님, 이제 다 한 거예요. 이름을 불러주니까 이때서요, 예수님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알았어요. 근데 지금 어떡합니까? 그의 이름을 부른 순간 눈이 떠진 거예요. 그때서 어떡합니까? 주님, 예수님 하고 어떡합니까? 부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임할 때 눈이 떠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이미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양과 목자 이야기를 할 때요, 이미 여기서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돔의 강도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라고 하면서, 당신이 양의 목자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이미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예수님께 속한 자였기 때문에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니까 그가 그때서야 어떡합니까? 내 주님하고 눈이 떠졌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받을, 택함받을 자녀로 인쳐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니까 주님 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었던 나사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사로야 부르니까 수족을 동행체 나왔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는 자를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을 향해 나아갈 때 사울아 사울아 그의 이름을 불러줄 때 어떡합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어떡하죠? 영안이 열리고 복음의 증언자로 온전히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시편 2편 7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시켜 주셔서 우리가 눈을 떠서 주님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뭐라고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뭘 찾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체는 무엇입니까? 썩어 냄새나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을 뭐 하고 있어요? 찾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아무 유익이 없는 세상에 썩어질 것을 쫓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그를 붙잡으려고 달려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찔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는 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는 우리에게 너 그거 아니야. 너는 내 자녀야. 네 아들이야. 영원한 건 이거야 라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줄 때 즉 은혜가 임하니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거하게 되었으니 이게 웬 은혜요 웬 축복이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알기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마리아가요 예수님을 막 붙잡았던 것 같아요. 막 붙잡았던 거 너무 반가우니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자, 여기서 나를 붙들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는 뭐냐면 손대지 말라라는 의미보다는 떨어지지 않게 붙잡고 매달리지 마 이런 의미예요. 이건 옛날 성경에는 나를 만지지 말라는 의미인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런 의미예요.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몸으로 잠깐 세상에 나타나지만 그러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승계하셔서 그 영광의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게 돼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전처럼 나를 붙잡을 수도 없고 나와 함께 할 수 없다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가기 때문에 나를 붙잡지 마라고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왜 이런 얘기했냐면 또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속을 이제 완성하셨어요. 자, 일이 끝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승계하셔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올라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올라가야, 내가 떠나가야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6월절 날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그런 하는 얘기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이제 뭐냐면 제 이름을 약속한 거였거든요.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떠나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받다. 진짜 얘기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야. 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뭐하리라? 보내리라 라고 했던 거야. 아, 그러니까 나 붙잡지 마. 내가 가야 너희에게 진짜 누가 온다? 보혜사 성령님이 올 거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 붙잡지 마라고 여기서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너 빨리 가서 너희 형제에게 가서 전해.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해라. 부활해서 이제 완전한 구속을 완성하셨으니까 이제 올라간다라고 얘기해라 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잠깐만요. 여기서요 이 17절에서 정말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막달라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라고 얘기해요. 내 형제들. 여기서 보면 너는 내 형제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형제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형제? 그러면 여기서 잘 보세요. 그러면 내 형제에 가서 예수님이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라는 거죠. 즉 살아났다는 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형제들은 1차적으로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이야기해요. 그럼 또 내 형제들은 2차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 가운데 속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다 도망가 버리고 배신했던 그들을 향해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형제라고 불러준다. 왜 형제라고 했느냐? 여러분 로마서 8장에 가보니까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면 우리 주님을 맏아들로. 그래서 이제는 어떡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면 우리도 동일하게 어떡합니까? 한 형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이제는 어떡합니까? 믿는 자들이 영적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의 사건 이후에 이제는 어떡합니까? 그 부활의 그 영광이 이제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대로 증거되어서 그대로 전가되어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형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보면 17을 보면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형제가 되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적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부활이 주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놀라운 구원 역사였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에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막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 신분이 바뀐 자들은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전하는 자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7 귀신 들렸던 그리고 고침받았던 이 마리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빈 무덤이었고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나갔지만 여전히 그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우리 주님은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에게 첫 번째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놀라운 부활이 주는 그 은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과 그 열심이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의 교회가 68년 동안 이 자리에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것도 어쩌면 이 부활이 주는 이 은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이 놀라운 축복 때문에 여기까지 달려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설립 68주년을 맞이하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은 울음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해결돼서 기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알고 믿기 때문에 울음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주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붙잡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잡고 계십니다.